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창립 이후에 모든 성경을 한 2번 정도 보는 셈이 됩니다.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쭉 순서대로 읽어 나갔고요.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 시편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사야나 혹은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만날 때에는 힘들고 무거운 이야기를 이제 오랫동안 읽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2번째 읽을 때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읽게 된 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내일 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몇 번을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켜야 복이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읽는 것에 이제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읽고 또 들으면서 알았던 걸 확인하기도 하고 또 몰랐던 걸 깨닫기도 하면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성경 전체 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 많은데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뒤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잊기 쉬운 존재라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읽어가면서 깨닫게 된 경탄과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자신도 유배 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큰 절망과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더욱 오실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커져가면서 아주 힘들었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오늘도 또 한 번 천사 앞에서 경배하려고 엎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8절의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감격스러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너무 이제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종이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종된 천사와 이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 가운데 앞에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우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을 경배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기를 위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15절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는데, 여기 열거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 점을 치겠습니까? 왜 음행을 하겠습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점도 치고 음행도 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고 스스로를 높이는 우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약속과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부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읽었던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계시를 통해 보여주고 들려준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 당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에 보시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지켜라와 연결해서 이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때 행하라는 것은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로워야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거룩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으니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잠시 후에 보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먼저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은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상을 약속하시고, 이 상은 그 백성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이루어 가는 것은 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녀된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부모가 뭔가 좋은 거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의를 행함에 있어서 14절에서는 이런 당부도 하시는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하십니다. 자, 두루마기를 빠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때 이 두루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루마기는 사실 이미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신부에게 합당한 옷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금 빨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 이 옷이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옷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비유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혼주가 이미 초청을 하면서 나눠준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종들을 보낼 때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옷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때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 잔치에서 역시 밖으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초대하고서 옷을 입지 아니한 이유로 쫓겨나는 비극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왕이 허락한 옷입니다. 왕이 예비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나 좋다고 내가 입은 옷 가지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옷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옷이 뭐예요? 그 은혜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의를 행했다고 선을 행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이 의의 거룩한 옷이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실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옷을 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들을 말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옷을 빨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빨겠습니까? 이 옷을 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회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옷을 빠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회개 이상 가는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 거룩한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더러워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그 은혜의 감격을 상실할 가능성인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읽었던 그 14절 끝부분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에 들어갈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는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결국은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세상을 시작하시기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건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1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에 이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 특별히 계시의 말씀들을 다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합니다. 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윗의 원천도 결국은 주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틀림이 없지요. 거기에 더하여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새벽별은 요즘 가을에 이제 보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아침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별빛이 아닙니까? 이 새벽별이 떠오르면 이제 곧 먼동이 튼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의 시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새벽별이 떠올랐고 이제 곧 동터오는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낙심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시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심받은 이 거룩한 옷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옷을 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믿음으로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행여라도 우리의 말로 입술로 그리고 행위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의의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옷을 잘 지키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에도 미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만 형통한 자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서도 복된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상급과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믿는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 땅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리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는 일들 가운데에 무엇보다 자신들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